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그는 큰 감사와 은혜의 감격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기억하는 감사, Remember Thanks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감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think라는 말인데 감사한다라는 말은 thanks라는 말입니다. I와 A만 바꾸면 서로의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사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같은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게 되죠. 누군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에 혹은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에 아이가 그 선물 받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아이가 말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요, 한국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외국에도 똑같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면요, 엄마가 말합니다. Say thank you. 감사라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배워야 돼요. 감사는 생각해야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일까? 엊그제 우리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 봤죠.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수분해일까요? 미분 적분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은 금방 답을 찾아요. 2 더하기 2는 4고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거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세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고 했을 때에 순식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칼빈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다윗의 고백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수많은 다른 시들과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단어가 시편 160편 오늘 본문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사망, 스올, 환난, 슬픔, 눈물, 넘어짐, 결박,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였다라는 등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 시편 11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면요,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인생 참 살기 힘드네라는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많겠습니까? 해도 자꾸 실망해요. 뭘 하나 해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속입니다. 뭘 해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는 죽겠네,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옆에 사는 사람은 다 인생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맞냐고 우리 입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한숨 섞인 불만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순간들마다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나라 안과 밖은 여전히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쯤 끝났을 거라고, 올해는 그래도 마스크 벗고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물가와 경제는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북한에선 자꾸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because he inclined his ear to me.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나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incline, stretch out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뻗다, 펼치다, 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내 손을 뻗어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인도함이 필요한 자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리로 가라고 인도해 주는 것,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손을 뻗어서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 보호해 주는 말이 나타입니다. 언제 또 이 나타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가 나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손을 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해도 손을 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귀 기울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을요 다 마음에 귀담아 듭니다. 다만 아이는 모르죠. 엄마에게 내가 뭘 얘기했는지 엄마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아빠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는 말 다 마음에 듣고 있어요.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에게 유익한 것들을 부모는 들어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면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 고난의 시간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훗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눈물 나는 인생에서부터 내 눈물의 눈을 걷어가 주셨어요. 눈물을 걷어가 주셨어요. 내가 넘어져 있던 그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펼치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돌아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22년도가 들어가서 이제 11월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감사의 제목들을 봉투에 썼어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한 해도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 주시고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회자로 제가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의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적응 잘하고 공부 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새해를 꿈꾸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쓰다가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도 제목 쓰는 칸이 너무 작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제목 쓰는 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내년도에는 그냥 봉투 전체를 다 기도 제목 쓰는 칸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 하나씩 쓰다 보면요, 사실 첫 문장 쓸 때가 오래 걸리죠. 첫 문장 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감사가 생각나요. 그 다음 감사가 생각나요. 그 다음 감사가 생각나요. 쓰다 보니까요, 봉투가 모자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떠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Repay thanks.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있는 부부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건물로 잘 지어져 있었지만요, 2007년도 사우스웨스트 신학교의 기숙사는요, 옛날 군대의 막사를 이렇게 수리해서요, 기숙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2층짜리 좁은 건물입니다. 좁은 방말에 집 하나가 한 10평 정도 됐을까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은. 그러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여있는 일명 닭장이라 불렀는데요, 그런 기숙사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생벽돌로 지었고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운 말 그대로 계절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숙사에서 처음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랫집에는 인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인도 카레 냄새를 아주 그냥 제대로 맡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맛있는 카레 냄새가 절대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 아래 살고 있고, 다 신학생들이죠. 오른쪽에 미국 부부, 왼쪽에는 한국 전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요, 그때는 집집마다 무슨 음식 만들면요, 이렇게 조그만 이 찜낙 통에다 담아갖고요,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어서 옆에 미국 사람 혹은 아래 인도 사람한테 갖다 주면요, 빈 그릇을 절대로 주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안에 케이크를 담아준다던가 쿠키를 담아준다던가 귤 2개를 담아준다던가, 이렇게 음식 갖다 주면은 나중에 그릇 돌려줄 때 그 안에 뭐 한 거야, 이것저것 없으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넣어갖고 빈 그릇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사실 빈 그릇만 돌려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려줘도 괜찮아요. 뭘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 나에게 뭘 베풀어주면요, 그냥 빈 그릇 빈손으로 돌려주는 게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언가로 채워서 돌려주는 것이 그때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에게 보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빈 그릇에 뭘 채우고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말 그대로 맨입으로 고맙다라고 말씀하기는 참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근데 이 병은 말 그대로 뭐 어디 다리가 다쳤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 정도의 장애의 병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했고, 이거는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말 그대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외롭게 혼자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랬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셨어요.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몸살 걸렸다가 감기 나은 거 아닙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일주일 뒤에 코로나에서 회복된 거 아닙니다. 불치병이 고침받았어요. 한마디로 죽던 인생 살아나게 된 거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나 고쳐줘서 고맙다고,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데 이 나병에서 나 고쳐줘서 감사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예수님은 보답해야 된다고 요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은혜 받았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보답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주님의 이 질문에요, 성경은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9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9명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9명이 너무 기뻐서 의사 만나러 가서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9명이 어디에 갔느냐? 이 질문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갔느냐? 추수감사절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는 절기가 되면 안 돼요. 모처럼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하나님께 큰 감사로 보답 한번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보답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이것은 보답의 정도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00을 받았으니까 나는 100만큼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50 받았으니까 나는 50만큼만 보답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보답할 수도 없고 보답할 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억만금 갖다 드린다 해도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지요. 학생이 자신을 교육하고 가르친 스승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은혜, 스승의 날에 이런 노래 하잖아요.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은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보면 볼수록 높아져만 가네. 그래서 이 노래 두 곡이 헷갈려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를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 은혜로 시작해서 후렴은 어떻게 불러요?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어머니 은혜로 시작해서 스승의 은혜로 끝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은요, 한이 없다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간구를 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그 은혜를 값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다 쓸까? 쌓아도 저 하늘 높이만큼 내가 써내려가도 채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바쳐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내가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산다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날 위해 살았다면은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죽을 위험에서 살아나면요 남을 위해 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감사를 보답하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서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감사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감사에 대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억하는 감사. 두 번째, 보답하는 감사.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면은요 다 감사해요. 오늘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I'm your servant, Lord.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인의 의지대로 일합니다. 종은 내 재산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소유는 다 주인 거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I'm born from servant.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또한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고 어쩌다가 빚져서 하나님 종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의 어순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은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주님이 나의 매인 것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세상의 시험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세상의 근심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매임으로 고백하니 하나님은 세상에 매였던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시고 외쳐볼까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할 제목 목사님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묻고 있는 모든 결박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나의 소원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그 소원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한 시간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통해 더 큰 감사와 축복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원하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